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평생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발간되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출판될 정도로 듣는 것에 약한 남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청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자 들을 청은 여러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풀이해보면 듣는 것이 왕처럼 중요하고 10개의 눈으로 보듯 상대방에게 집중해 상대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더 노력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에 끌려온 약소국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나안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여 주변 나라를 굴복시켰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의 강대한 힘은 흔적도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치이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없으니 유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재산과 토지를 다 잃고 포로로 끌려온 처지에 먹고 살기에도 벅찹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몇몇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들 역시 다른 민족 출신의 권력자들의 견제와 위협을 받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견제와 억압과 핍박, 암담한 미래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렸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헛말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참 신이 맞는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유대 왕국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텐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살던 많은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회와 문화에 동화되어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는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여 이방신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부정부패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심판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한 번도 먼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며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품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며 이방인의 비방에 놀라지 말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귀한 조언을 주십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에 위축되어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한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조언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십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생애와 역사에 대해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생존할 당시 그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족장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인 땅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주변 나라에 얹혀 살다가 목숨이 걱정되어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부인 사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처럼 찌질한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부인을 버리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가문을 융성하게 번성시킬
아들도 없었습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들이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방을 통치하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권력 아래 수많은 민족이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런 민족 중의 하나였으며 다른 민족들보다 더 규모가 크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들은 위대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위협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비방에 놀라 기가 죽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깨우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그런 것과 달리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 보는 하늘, 땅,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으니 내일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늘과 땅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자연과 비교하여 볼 때 훨씬 더 짧은 수명을 갖고 있기에 마치 하루살이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바뀝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와 구원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수시로 변하는 현실 속에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라고 할 때 안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야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뿐 아니라 선택, 사랑, 경험을 통해 암, 충성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 주군에 대한 신하의 충성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힘이나 권력,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7절에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험난하고 고달픈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위의 비난이나 조롱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정의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했던 자들과 조롱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00여 년 전 하나님의 의를 아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수많은 전쟁의 피해자를 내면서도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갈등으로 그 틈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남과 북의 대립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손님이 없어서 IMF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직원들조차 월급이 5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고들 합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소득이 줄어들자 사람들은 의료비를 시작하여 식료품비까지 줄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어 대형 마트에서 1+1 도시락을 사서 먹는다고들 합니다. 어떤 이들은 100세가 도래했다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년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장수는 오히려 끔찍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먹거리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힘들어 노년이 되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사회 젊은이들은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고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왜 젊은이들에게 결혼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통계조사를 심층적으로 연구해보면 결혼과 출생률은 취직률과 사회소득 격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안정된 취직 자리를 구할 수 있고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면 결혼과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취직 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결혼도 꿈도 꾸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학자금 융자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어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기만 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여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여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하시며 그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한병철 교수는 이런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불안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현대인은 불확실성과 깊은 무기력에 빠져 희망을 잃어버렸고 불안에 잠식되어 과거의 트라우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스스로 채찍질하며 달려나가려고 하지만 실패에 대한 불안, 소외에 대한 불안, 도태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시로 변하는 것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정서적인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물들게 됩니다. 우리 옛 선조들 역시 이와 비슷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자성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에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도 그의 생각이나 가치의 영향을 받아 유사하게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문화에 물들게 됩니다. 그것을 견제하며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로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500여 년 전 바벨론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위로와 구원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힘든 한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대구 영락의 성도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